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91편 1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4절로부터 1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 91편 1절로부터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목, 내 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보물창고 중 일부입니다. 특히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 하에 펼쳐진 축복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부터 보고 싶습니다. 2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피난처, 요새, 의뢰하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피난처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요새란 군사적으로 중요한 방어시설입니다. 의뢰란 의지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피난처, 요새, 의뢰 이 셋은 공통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믿고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믿고 피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분이 저기 계시니 가자가 아닙니다.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미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실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14절로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면서 이 상태가 영원히 계속될 것을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특히 이 보호하심이 절실히 필요할 시에는 이 상황을 통해 더욱 좋은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일종의 더블 보너스 같은 것이죠. 시편 기자는 자신의 경험에 의한 신앙 고백과 자신이 직접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신의 참 메시지를 내놓습니다. 그것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길 수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조차도 이 약속을 물리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3절로부터 14절을 통해 꼼꼼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3절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이라는 상황입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는 새를 잡기 위해 사냥꾼들이 놓는 덫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유혹으로 해석합니다. 심한 전염병은 글자 그대로 심각한 전염병입니다. 그러므로 3절의 의미는 영적인 위험과 육체적 위험 모두로부터 구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더욱이 7절을 통해서는 우리의 눈을 번쩍 뜨게 하시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읽겠습니다. 내 왼쪽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너는 조금도 다치지 아니하리라.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다치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너무도 확실한 약속입니다. 여기에 10절은 아예 초롱산성을 약속하십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재앙이 가까이는 오겠지만 나를 접촉하는 것은 금지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11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길목 차단은 아닙니다.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켜주신다는 것은 아예 전염병과 같은 재앙이 내게 접근도 못하게 해주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접근은 하지만 쓰러뜨리지 못하게 해주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쓰러뜨릴 수도 있지만 구원은 막을 수 없게 해주신다는 것인지 등이 헷갈립니다. 그렇죠. 결정적인 힌트가 15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 이 약속의 내용은 환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 속에 들어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12절처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는 것은 구원의 주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전체적 의미는 구원하심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는 반전도 있습니다. 8절과 13절입니다. 8절입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던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전이죠. 13절입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나를 밟고 누르려고 했던 것들을 오히려 내가 밟고 누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이처럼 구원은 단순히 구원받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는 반전입니다. 그러나 반전을 내 몫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반전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역사이듯 반전도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은혜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몫이지만 내 몫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 몫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이는 시편 기자의 2절의 고백처럼 나의 피난처에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삶을 철저하게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몫입니다. 이렇게 내 몫의 삶과 신앙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지속성을 갖고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더블 보너스까지도 얻게 되는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현재 세계적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91편의 말씀과 약속을 따르면 이 상황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환난이 끝이 아니라 구원이 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이 끝이 아니라 영화가 끝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끝은 사랑입니다. 바라기는 사랑의 끝판왕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앙하며 구원의 수많은 약속들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은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신뢰이십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끝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